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자, 아멘. 찬양 한 곡 더 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교사 수련회 일정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단톡방에 올려져 있는데 이 시간 이후로 목사님 25년도 방향 또 메시지
하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30분이면 길 수는 있지만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말씀 집중하는 시간 그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끝난 다음에 묵상이 끝난 다음에 그 학년별로 지금 포럼 밑에 학년별 포럼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올려둔 그 수련회 일정표 중에 밑에 학년별 선생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학년 포럼 진행은 희원 선생님이 해주시고 2학년 포럼 진행은 민서 장로님 해주시고 3학년 포럼 진행은 김수진 권사님 그렇게 좀 부탁드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학년별 포럼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 포럼 진행해 주시는 팀장님들은 끝난 이후에 그 학년별 선생님 한 명을 조금 지정을 해주셔서 그 포럼했던 것들을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난 이후에 기도회하고 목사님 마무리해 주시고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일정보다 조금은 뭐 늦어진 건 있는데요. 말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래 주시는 방향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스케줄 인도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렘넌트가 그 영혼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선생님이 그 렘넌트가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25년도 목사님 주신 주제입니다. 그래서 묵상해 보시고 질문도 해보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도 계속 묵상하는 중에 힘도 찾고 언약도 하나님 주시는 것을 마음속에 영혼 속에 각인시키는 그래서 25년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고 약속대로 우리가 붙잡은 언약대로 하나님 성취하실 거기 때문에 25년도를 두고 모든 응답과 계획 그리고 언약 시간에 내가 찾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래서 힘없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중등부에서 요셉과 같은 위대한 국무총리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런 그림을 간혹 그립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정치 지도자 안 나오라는 법 없다. 그래서 그런 다윗과 같은 렘넌트가 왔다면 하나님이 사무엘 같은 그런 응답을 선생님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 감사하다는 생각 그 그립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그림인 거죠. 그래서 뭐 많은 그 묵상과 기도 속에서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한 이후에 목사님 말씀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5년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렘넌트를 두고 아이들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언약 잘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렘넌트들이 영적인 재본을 될 수 있도록 영적인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선생님들이 올바르게 언약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하나님 바르게 렘넌트와 소통할 수 있도록 먼저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사 선생님들에게 먼저 영적인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은혜와 힘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것들 하나님 이런 것들 렘넌트랑 잘 소통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25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증인의 여정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교사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힘 주시고 영적 힘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 놓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진행하시는 목사님께 오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흑암의 망대가 모두 무너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망대가 세워지는 귀한 시간표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라베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여 그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뛰뛰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 그 중등부 이제 올해 이성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를 부르셔가지고 이제 내년에 중등부를 가야 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오면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중등부를 가야 될까요? 뭐 교회에서 가라고 하니까 당연히 가는 건데 왜 제가 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저한테 거기 가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혼자서 해봤습니다. 이제 질문하고 내려오면서 저의 중등부 시절을 한번 떠올려봤습니다. 예, 저의 중등부 시절을 떠올려 보니까 예배가 중등부 예배가 끝나자마자 도망갔던 저의 중등부 시절이 생각이 나고 그런 저를 잡으러 오셨던 선생님들도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제가 중학생 때 가장 많이 했던 고민들도 생각이 나고 또 제가 중등부 예배를 통해서 얻었던 그런 답들도 좀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저희 중등부에 시은이 있지 않습니까? 시은이 아빠 문성호 장로님 제 중등부 때 선생님이셨거든요.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늘 맛있는 것만 사주셨어요. 불러내서 맛있는 거 사주고 잔소리 안 하시고 맛있는 거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래 수고했다 또 맛있는 거 사주고 근데 저한테 그게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나 봅니다. 필요할 때는 그분을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남아요. 미국에 지금은 가 계신 그 뉴저지 원네스 교회 곽태희 장로님 제가 예배 끝나자마자 이제 분방 공부해야 될 때 분방 공부 안 하고 이제 도망가면은 늘 저를 잡으러 오셨던 그 당시에 대학생이셨던 선생님입니다. 고신대 의대 다니셨던 선생님이셨는데 저를 늘 이렇게 잡으러 오셨다. 저는 늘 도망가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 이제 잠깐 들어오셨을 때도 작년에도 WRC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데 옛날에 그랬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뭐 이야기도 나누고 감사한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서두에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중등부로 보내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을 중등부의 교사로 부르신 것에도 하나님의 반드시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고 그건 그 다음 문제이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왜 부르셨으며 나에게 하나님은 중등부라는 기관과 중등부 렘넌트들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응답을 준비해 두셨는가. 그 응답을 여러분들께서 먼저 좀 찾으시고 또 응답 받으시는 한 해가 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중등부 때의 고민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왜 가야 되는가가 아니고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였습니다. 교회는 그냥 갔다 와주면 되거든요. 엄마 뭐 하루 그냥 투자하면 되잖아요. 그냥 갔다 오면 되니까. 근데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가 저에게 큰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저 뭐 그런 표현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저는 이제 다른 교단 기존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이제 초등학생 때 이제 다락방을 만나서 임마누엘 교회를 이렇게 오게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가? 그게 저는 늘 궁금했었습니다. 궁금하면 좀 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성격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 나에게 뭘 줬다는데 도대체 그게 뭘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뭐 잘하는 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뛰어난 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나는 뭘 해야 될까? 사실 그게 늘 저에게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선생님들께 물어보니까 교회 선생님들께 물어보니까 선생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기도해라.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저의 고민입니다. 그 당시에 저의 고민이죠. 뭐 제가 지금 39이니까 15살 생각하면은 거의 25년 전 아니겠습니까? 25년 전에 저의 고민은 기도해라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 기도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선생님한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말씀을 잡고 기도를 하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잡고 기도를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중학생 때의 저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더 이상 선생님들께 물어도 답이 나오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 물어봤죠. 네. 뭐 지금에 와서 저에게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시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시고 또 알려주셨던 선생님들이 계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먼저 이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신 분명한 이유를 찾으시는 게 제일 먼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봤습니다. 3번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대답을 3번 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아마 예수님이 10번 물어봤으면 베드로는 10번 다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10번 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대답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00번 물어봤어도 아마 1000번을 물어봤어도 10,000번을 물어봤어도 예수님은 똑같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대답하셨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후대들을 두고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무언가 전달해줘야 된다는 말, 무언가 키워야 된다는 말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함축되어 있겠죠? 근데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누군가 나에게 먹인 게 있고 나도 먹은 게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은 뭘 드시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 따라서 아마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겠죠. 부인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 나에게 먹인 게 있고 나도 그거 먹고 자라서 지금의 모습을 살고 있으니까요. 메시지에서 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성공을 한 사람들 어릴 때 들어간 거다. 큰 질병이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 어릴 때 들어간 거다. 우리가 늘 메시지 듣습니다. 실제 듣고 있는 메시지죠. 근데 우리 지금 선생님 저를 포함한 우리 선생님들 또한 어릴 때 들어간 곳으로 지금을 살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중등부 아이들에게 지금 들어가는 것이 이 아이의 미래가 된다는 말이 되는데 오늘 나는 이 아이의 지금 어릴 때의 모습이 미래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경험, 제 생각, 제 기준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대하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 민감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 시끄러운 일이 최근에 좀 많았잖아요. 뭐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확인도 안 해보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요.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저는 그 속에서 제 모습을 봤습니다. 혹시 내가 렘넌트들을 이렇게 대하고 있진 않나? 내가 렘넌트들한테 한 번도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고 확인도 안 해보고 넌 이렇구나.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건 틀린 거야. 이건 맞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진 않을까? 그런 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저 사람들 왜 우리한테 저렇게 해? 라고 말하는 저지만 정작 저도 우리 렘넌트들을 두고 그러고 있진 않을까? 내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렘넌트의 인생을 두고 내 기준과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바라보고 혹은 정죄하고 혹은 뭐 지도한다 가르친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제 스스로가 좀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몇 가지만 좀 중요한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렘넌트 개인에게 문제 다 있습니다. 어릴 때 만들어진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만들어진 거. 근데 사실은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가정과 가문을 타고 개인의 상처들과 한계를 만나며 렘넌트들에게 문제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 수준에 딱 머무르게 되는 거죠. 지난주 메시지였을 겁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셉은 정말로 어려운 가정에서 살았는데 그 가정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런데 대부분 그 문제의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그 수준은 반복됩니다. 네. 제가 그 해운대에 있을 때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아이들 한 명씩 이렇게 기도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면 늘 제 뒤에 와서 제 엉덩이를 만지는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궁금한 거예요. 얘 왜 엉덩이를 만지지? 그래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엄마의 아빠인데 이거 누구 보고 따라하는 거지? 혼자 생각입니다. 부모님에게 말하진 않았어요. 분명히 이거 어디서 보고 배운 건데 이거 TV를 봤나? 계속 막 만져요 엉덩이를 이렇게. 분명히 보고 배운 걸 겁니다. 어디서 그랬는지 몰라도요. 반복됩니다.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 수준 똑같이 반복됩니다. 딸은 엄마를 만나보면 알 수 있다 하잖아요. 뭐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보면 알 수 있다 하잖아요.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니까 뭐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만은 개인의 문제는 그 수준 안에서 반복되고 근데 이게 시대의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약 먹는 게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어요. 아이들이 약을 먹는다, 상담을 받는다, 치료를 받는다는 게 예전에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유행이죠. 굉장히
흔한 일이 됐습니다. 예.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도 그런 부모님들끼리 커뮤니티 있더라고요. 뭐 먹는지 약 공유하시더라고. 그만큼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많아졌다는 말이죠. 예. 개인의 문제는 시대의 문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이 참 많죠. 그러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중등부 아이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렘넌트들이 영원한 응답의 기초를 만드는 일에 저희가 그 준비를 돕는 교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먼저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단이 준 12가지에서 해방되는 것이 복음이다.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며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더 이상 내가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복음화의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계획을 누리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복음이다라고 저희 계속해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듣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00% 준비해야 된다고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저희가 원단 메시지 들었죠. 한 해 동안 응답받아야 되니까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고 쓰면 좋겠지만 재창조의 기도라고 하셨으니까, 창조적 기도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등부 렘넌트들이 응답받아야 될 새청수 메시지 때는 너는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래? 그림을 그려라. 그리고 그 그림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300% 준비해라. 이게 사실 1강 메시지였습니다. 이거를 진짜 해서 확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청년의 때에 나가야 된다가 2강이었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라가 3강이었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메시지죠. 이렇게 말씀의 흐름이 이렇게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속에서 우리 중등부 교사분들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거냐는 거죠. 말씀은 이렇고 아이들의 문제는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응답을 실제 받을 수 있을 거냐 하는 겁니다. 뭐 다들 선생님들께서 눈치채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매주 이거 이야기합니다. 아이들한테. 다른 것보다 정확한 복음이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각인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복음, 틀린 복음, 비슷한 복음으로는 살릴 수 없으니까 정확한 복음이 아이들에게 전달돼야 되겠고, 정확한 복음 대신에 다른 게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그 속에 세워진 망대를 바꾸는, 망대 바꾸어 주는 거 우리가 해야 되겠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달란트 찾도록 해주는 것이 사실 저희가 중등부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해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요, 교사분들이 먼저 가져야 될 게
교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작년에 혹시 중등부 교사 할래? 혹시 중등부 교사 해보지 않을래? 제 옆에서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찬양팀 같이 하고 있잖아요. 찬양팀 안에 친구들한테 너 혹시 중등부 해볼 생각 없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봤습니다. 아마 누가 중등부 교사 하자 해서 오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이미 오랫동안 중등부 교사 해오신 분도 계시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중등부 교사로 불렀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중등부에 여러분이 필요해서 부르신 겁니다. 누가 하자 해서 한 거 아닙니다. 물론 맞죠. 근데 누가 하자 해서 했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렘넌트 살리는 교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뭘 하는 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냐가 먼저죠. 중등부에 와서 나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뭐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또 내가 딱히 도움도 안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일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다.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이 먼저 가지시고 그 확신 속에서 교사의 응답을 먼저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누구를 이렇게 살릴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렘넌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렘넌트 한 명을 살릴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저한테 사실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제가 좀 이상해서 그럴 수 있는데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안 날 건데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진짜. 생각이 나시면 기도 부탁드립니다. 생각이 안 날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안 날 건데 뭔 기도를 해달라고 하지? 이런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게. 지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남의 기도를 해준다는 거지? 이런 생각하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신뢰가 없는 거죠. 제가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살립니까? 저 이 이야기 잘 안 하는데 MBTI 하면 제가 I가 98%가 나옵니다.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혼자 있을 때 모든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 또 아주 심한 T입니다. T. 공감 없습니다. 공능제라 하더라고. 저보고 누가 공능제 아십니까? 공감 능력 제로. 공감이 안 된대. 거기에다가 J입니다. J. 갑작스럽게 뭐 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 계획이 딱 주어져야지 하는 이런 사람. 그런 캐릭터인 내가 사람을 살린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 제가 사람을 살린다고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중등부 렘넌트들을 살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라는 게 확신 없으면 시작부터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노 이거를? 안 그렇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든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중등부 렘넌트들 살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잘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건 그 다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분명한 확신부터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렘넌트들을 어떻게 살리고 도울 수 있을까?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렘넌트들에게 바꾸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마찬가지겠죠. 이상한 행동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흑암과 저주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저희 집에 10살, 8살짜리 아들 2명 있거든요. 저희 와이프는 저를 포함해서 아들을 3명 키운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시어머니가 낳아준 큰 아들이 말을 제일 안 듣는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아들 2명 있는데 갑자기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빠가 처음이라서 왜 이러는 거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아이들의 문제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친구 잘못 만나서 당연히 맞겠죠. 우발적으로 당연히 맞겠죠. 실수 당연히 맞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모르면 근본적으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꾸어야 할 것들을 바르게 보는 눈부터 우리가 가지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당연히 문제죠.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감기 걸렸는데 흑암의 역사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맞죠? 제가 여길 내려가다가 발에 걸려서 넘어져가 팔꿈치가 깨졌어요. 흑암의 역사입니까? 그냥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거는.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유도 없고 원인도 없고 아이들 스스로도 파악 안 되고 부모도 해결 못하는 그 문제에는 분명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과 가문의 영적 배경도 있습니다. 가정, 부모가 가진 한계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렘넌트가 자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학교 가면 정말 많은 문화들, 유튜브, TV, 정말 많은 문화들, 콘텐츠들이 아이들 옆에 있습니다. 연예인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는 거라고는 뉴진스밖에 없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다른 문화들이 아이들 주변에 있습니다. 네피림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며 좋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아 보이겠습니까? 세상 거, 다른 힘, 다른 비밀. 사실 우리는 이것 아닌 진짜 복음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가 얼마나 가치 없어 보이겠습니까? 근데 이걸 해결하는 게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렘넌트 개인에게 있는 상처, 한계 또 있습니다. 절대로 말 안 합니다. 이거 누구 좋으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창피한데. 절대 말 안 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아이들에게 각인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해결하는 게 복음밖에 없다. 진짜 여기에서 해방되는 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나를 살리는 비밀이 기도 안에 있다. 그거 알려줘야 돼요. 이거를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에게
복음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로 이게 끝났다, 복음이 다다 라고 말해줄 복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얘들아,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축복을 주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게 기도의 비밀이야 라고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그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증인이니까.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먼저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누구를 살릴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복음과 기도의 비밀이 전달될 때 제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는 준비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써야지 내가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저는 평상시에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 정확한 시간표에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비밀을 늘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모든 선생님들도 정확한 복음과 기도의 비밀을 먼저 갖고 계셔요. 먼저 예배에 성공하시고, 먼저 기도에 집중하는 비밀 갖고 계셔야 되고, 먼저 증인의 축복을 선생님들께서 먼저 누리시는 게 사실 제일 필요한 거죠. 예. 이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300% 그러니까 달란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실망하실 필요가 없는 것은 이 문제 속에 있던 렘넌트를 하나님이 복음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응답을 받을 렘넌트가 반드시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중등부 안에 많은 렘넌트들이 오지만 언제 이 아이가 복음을 진짜 깨닫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렘넌트로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실 중등부 때 저는 문제아였으니까. 근데 언제 어떤 시간표에 하나님이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복음과 기도의 비밀을 전달해서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표를 허락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너는 무리구나, 너는 아니야, 누가 그걸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대신에 반드시 준비된 제자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제가 대학생 때 만나보고 싶었어요.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데 나는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그래서 너무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지? 그래서 계속 사람들 막 쑤시고 다녔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죠. 그 사람을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걸. 렘넌트 속에 준비된 제자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붙이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만나게 하실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죠. 전도와 선교를 위한 달란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중등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공부가 달란트인 아이들이 있어요. 공부가 너무 재미있고 일주일만 공부하면 다 기억나고, 이렇게 공감이 안 되시는 선생님들의 표정인데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부 담당했을 때 한 친구한테 저 바람 맞았거든요. 약속을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 주일날 찾아와서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 이유인즉슨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 시간이 가는 줄을 몰랐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공감 안 되는 얼굴. 네. 그런 아이도 있어요. 그게 그 아이에게 주신 공부라는 달란트입니다. 공부가 재밌는데 뭐. 근데 일주일이고 막 2주일이고 한 달이고 3달이고 공부를 해도 안 돼. 성적이 안 나와. 마음도 없어. 그게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다고요. 그걸 우리는 찾아줘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찾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세상의 눈으로 만들어 놓은 기준에 안 맞으면 얘도 틀리고 쟤도 틀리고 다 틀리게 되는데요. 그럼 성적 안 나오는 애들은 뭐 실패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한 그 아이에게 준비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찾아주냐는 거지. 그럼 제가 우리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놓고 진짜 기도하고 24 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중등부 예배 1시간, 그마저도 예배 선생님들과 만나는 시간 10분에서 15분에서 20분, 일주일에 20분 만납니다. 일주일에 20분을 만나서 달란트를 찾아준다고요? 일주일에 20분을 만나서 정확한 복음과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근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과 소통하고 스킨십하고 마음의 문도 열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엄마 하는 이야기 다르고 분명히 지가 하는 이야기 다를 거거든요. 100% 다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그 아이의 마음을 얻고, 마음을 걔한테 왜 얻어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복음 전달하고 기도의 비밀 알려주고 이 아이가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을 얻는 것이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들 찾으셔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부모님들하고 좀 싸우십시오. 예. 다 학원 보내잖아요. 학원 가는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게 주어진 시간표고 환경이니까요.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근데 공부가 달란트가 아닌 아이들에게 공부는 힘든 과정일 뿐입니다. 뭐 제가 제 여동생 이야기하지만 제 여동생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부산에서 혼자 대구로 레슨 다녔습니다. 중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서울로 혼자 다녔어요. 부모님이 데려다 준 적 없습니다. 왜? 자기 할 일이니까요. 안 시켜도 자기 할 일은 합니다. 진짜 해야 되면요. 근데 이게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가? 그건 모르니까.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가 찾고 발견하고 질문도 해보고 경험하게 하는 거죠. 선생님들께서 이 비밀을 먼저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하지? 24 어떻게 하지? 랩넌트 어떻게 돕지? 조금만 질문해 보셔도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정 인물을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새청수를 갔는데 이제 마치고 이렇게 딱 나오는 길에 전부 다 이제 나와서 버스 타고 인원 점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눈이 참 많이 와가지고 눈길이었습니다. 인원 체크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중등부 랩넌트 한 명이 그 버스 앞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눈밭 위에서. 전부 다 인원 체크하고 짐 챙기고 있는데 혼자 컵라면 먹고 있더라고. 눈밭에서.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빨리 먹고 타라가 정상이죠. 근데 그냥 놔뒀습니다. 배가 많이 고픈가 보다. 그리고는 생각했죠. 아, 쟤는 절대로 쪼아대면 안 되겠구나.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아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왔는데 아침에 딱 중등부 예배다 보니까 의자 3개 붙여갖고 누워가 자고 있더라고. 아침에. 예, 가만히 놔뒀습니다. 가만히 놔뒀어요. 그리고 끝나고 물어봤습니다. 야, 니 오늘 말씀 뭐 붙잡았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한 말입니다. 좀비는 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 들었단 이야기죠. 예.
우리가 보는 모습으로 그 아이를 판단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으니까요. 이미 아시겠지만 한 달 와 보니까 늘 수학 문제집을 푸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혼자서요. 늘 수학 문제집 풀어요. 근데 자기는 그게 필요하니까 한다고 생각하겠죠. 그게 재밌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근데 다른 아이들이 걔를 볼 때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보일까요? 아까 제가 공부 잘하는 이야기하니까 지었던 선생님들의 표정이 그 아이들에게 그대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수학 문제 풀고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그럼 그게 맞다 틀렸다를 떠나서요, 그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아이는 힘들지 않겠어요? 왜? 다른 친구들이 다 자기를 그렇게 볼 건데, 나는 이게 좋아서 재밌어서 필요해서 하는 건데 다 자기를 그렇게 보면 여기 오고 싶겠어요? 저 같으면 안 올 것 같습니다. 아이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 기준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 그리고 그 예배에 집중하고 그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중등부에서 2025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전달했던 거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그거 전달하는 겁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전달했던 거 저희도 똑같이 그리스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 누리는 기도와 예배 알려줬잖아요. 그거 전달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정확한 복음, 기도의 비밀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따라오는 하나님 나라의 응답, 그게 뭐가 진짜 응답인지 그거 알려주는 겁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전달했던 거. 그리고 여기에 그것을 위해서 달란트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저희가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237 5천 종족 진짜 살리는 축복을 위해서 렘넌트들이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줘야 되겠고요. 쓰지는 않지만 이 복음의 말씀이 각인될 수 있도록, 다르게 표현하면 정확한 복음의 말씀이 렘넌트들에게 개인화될 수 있도록, 짧더라도 그 말씀을 갖고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그리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할 사람으로 불러서 축복을 예비해 놓고 준비해 두었다는 걸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복음을 각인하는 것은 예배, 그리고 저희가 주어진 금토일 시대를 활용해서 기도 훈련도 계획하고 있고,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은 인턴십이나 독서 훈련도 필요하게 될 것 같고, 진짜 응답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을 돌아보고 불신자도 초청해보고 또 자기가 받았던 응답들을 또 포럼해보고, 세계복음화, 세계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들을 찾기 위해서 비전 트립도 가야 되겠고, 그냥 행사로서 준비하는 그런 행사 말고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 부분들의 응답을 찾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렘넌트의 예배를 성공시켜야 되겠습니다. 한 문장 한 단어를 가지고 가더라도 아이가 예배 말씀 듣고 진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말씀. 제가 고은별 선생님한테 그 카드 만들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올려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올리다가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TCK 애들 어떡하지? 알아듣나? 제가 물어봤거든요. 예배 끝나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하는데 저도 못 알아듣겠고 걔네들도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고 뭐 서로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김마리나 전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사님, 그 부모방에 들어와 계시니까 메시지 이렇게 올려주시잖아요. 올려주는데 그거 좀 번역 좀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해드리겠다고. 그거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 뭐 아이들의 예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진짜 말씀 붙잡고 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 전달하고 필요하면 통번역도 부탁하고 목표는 렘넌트들에게 말씀 전달하기 위해서. 네 뭐 붙잡았노 노트 펴봐라 이 말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그 아이가 말씀의 마음에 담고 갈 수 있도록. 금토일 시대. 저희 토요일마다 그 사실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이제 악기 동아리, 악기 아카데미 이렇게 하잖아요. 렘넌트의 문화를 만드는데 좋은 도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직접 악기도 연주해보고 찬양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기도 개인화를 위해서 기도 훈련을 토요일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신사무엘 목사님도 계시고 실제로 조금만 집중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그 예술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릴 때 저보고 늘 이렇게 먹물 가르라고 많이 시켰거든요. 저 맨날 도망 다녔거든요. 지금 천추의 한입니다. 그 배워놓을 걸. 그 서예 그거 내 배워놓을 걸. 늘 하시던 건데 맨날 도망 다녀가지고 그 천추의 한인데 아이들이 호흡하고 기도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 저희 금토일 시대 좀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독서 포럼입니다. 중학생들 책 안 보거든요. 근데 한 권이라도 필요한 부분 조금 읽고 포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턴십입니다. 저희 큰아들이 8살이죠. 8살 때부터 기타를 치기 시작해서 지금 10살인데 금요기도회 때마다 일렉 기타 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본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늘 아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악기하는 사람들. 제가 늘 보는 영상, 찬양 영상, 메시지 영상. 아빠 방에 들어오면 아빠는 그걸 쳐다보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도 늘 자연스럽게 그걸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해보고 싶다가 되는 거죠. 많은 아이들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인턴십 할 수 있도록 전문인들도 모시고 또 포럼도 들어보고 또 이야기도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중등부 전체가 해보기도 하고 개인으로 연결을 해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비전 트립입니다. 비전 트립은 제가 처음 딱 중등부 와서 토요일 오니까 아이들이 저를 잡고 하는 말, 목사님 저희는 어디 안 가요? 어디 가고 싶은데?
고등부는 홍콩 갔잖아요. 우리는 어디 갈 건데요? 어디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막 이야기해요. 어디 가고 싶어요? 어디 가고 싶어요? 뭐. 예. 근데 그렇게 해서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애들이 가고 싶다고 보내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이 중요한 응답을 위해서 선교 대회랑 좀 연결을 해서 저희가 미리 갈 나라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그 나라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 모셔서 선교 대회도 들어오시니까 저희가 특강도 듣고 그 특강 듣고 준비한 걸 가지고 아이들이 준비해서 그 나라도 직접 가보고 이렇게 좀 연결하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등부랑 같이 갈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따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중등부의 형편에 가장 맞게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번째는요. 마지막입니다. 불신자 초청입니다. 불신자 초청은 불신 친구들이 와서 재밌어야 됩니다. 재밌어야 오죠. 재밌어야 오는데 우리의 목표는 그 속에서 구원 얻을 자, 그 속에서 제자 찾는 거니까 나를 통해서도 전도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자를 준비해 놓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불신자 초청 축제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는 없지만 이제 신방하고 나면은 렘넌트들 현장 다락방 세팅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방을 굳이 하는 이유는요. 아이들의 이야기도 듣고 부모님의 이야기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 그 아이의 상황과 형편을 100% 알 수는 없어도 듣고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뭐 많이 길어졌는데 진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전달했던 그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좀 전달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선생님들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교사회의 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이 중등부 아이들의 절반이 외국인이 되는 시대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미국 아이가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적응이 될까요? 물론 적응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중학생이면 누구나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중학생이면 누구든지 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뒤에서 금토일 시대 예배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구원 얻을 자 찾고 제자도 찾고 그 아이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을 가질 수 있도록 뒤에서 또 돕는 거죠. 누구든지 오되 그 속에서 복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2025년도 중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막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막 누구를 막 이렇게 살릴 수 있을 만큼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이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해야 가능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중등부가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한 번만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 순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 중등부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렘넌트의 모든 한계와 문제를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필요와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같이 조용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렘넌트 살리라고 이 자리로 부르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2025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의 비밀과 기도의 축복을 또 달란트를 발견하는 비밀을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유는 그 주신 말씀 천천히 묵상도 하고 질문도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도 조금 생각해보고 충분히 여유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하고 난 이후에 또 말씀드릴게요. 한 3시 15분까지 각자 편안하게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